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 말씀이 우리 1년의 표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장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022년도의 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해야 될 것이 무언가,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과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다르고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2절부터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그 앞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한 부자가 이제 자기의 그 소유가 넉넉하게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창고가 가득 차니까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보니까 곡식 창고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나눌 생각은 안 하고 꽉 차는데 어떻게 할까. 오히려 풍성함이 사람들한테 근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것을 다 헐고 다시 짓습니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로 쌓아두고 그것을 다 쌓아두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이 앞에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전제로 뒤에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연결성을 가지고 봐야 오늘 본문이 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22장의 말씀은 전제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틀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돼야 되지 자기에게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됐을 때 이 부자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면 내가 자기 영혼한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영혼을 주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이 영혼을 주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도로 찾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주시기도 하시고 도로 찾으시기도 하시는 영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영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재물을 주시는 것도 재물을 내가 쌓아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신 겁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요. 좋은 사람들한테 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쓸 수도 있고 혹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진짜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재물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의 형태를 과연 그걸 통해서 정말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한테 더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용 가능하도록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이게 결정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게 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면 내 재물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죠. 왜요? 결국엔 나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지금 이후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철저하게 누구만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의 미련함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가져야 되는 재물에 대한 사고방식, 이것이 어때야 되는가를 2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본문은 13절부터 22절 이후의 말씀은 13절은 일종의 인트로 같은 거예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련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뺏는다.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뺏기지 않고 이것이 영원한 너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지금 22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해 주시듯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앞에 말 잘 들었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전제입니다. 지금 이 앞에 부자가 했던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 영이 평생 앞으로 보증에 대한 부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창고에 이 곡식만 있으면 나의 삶을 보증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 부자는 자기 능력으로 더 많이 쌓아서 얻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뭐가 있는 겁니까? 염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해야, 뭐 이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축도 하십시오. 보험도 들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집도 사셔서, 아니 집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부모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기준, 그 중심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방편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저축을 하면서도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서도 이거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동산, 여러분 한국에서 집 없으면 비참합니다.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공부의 성과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겨가면서 하게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주일 성수를 어겨가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하지만 주일 성수를 어겨가면서 직장 생활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산도 늘리시고요. 부자가 되십시오. 하지만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욥과 같은 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함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채워줘도 그 재물을 채워주면 줄수록, 그 권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욥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절대 뭐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시잖아요. 내 자녀가 많은 걸 주면 줄수록 그걸 통해서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그 돈을 사용해요. 많이 주면 줄수록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아버지께 돌려요. 더 훌륭하게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요. 그러면 안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요. 한국에서 여럿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중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한국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는 자꾸만 회개만, 제가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의 대부분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가 촉구되는 것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훌륭하게 사용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만큼 철저하게 기도 생활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회개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 사람으로부터 뭐 할 게 없다고요? 걸 게 없다는 거예요. 트집을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침상이 그 눈물로 뜨도록 기도한 사람이에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그전에는 내가 들어서 알았던 걸 이제는 보는 것과 같이 안다라고 하나님을 깨달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옳게 구하는 기도로, 옳게 찾는 기도로, 옳게 두드리는 기도로 완전히 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변모된 사람들인 것이 특징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냐고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바로 반대가 지금 딱 이 부자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 욥, 다윗 이런 사람은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걸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이 부자와 같은 상황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먹었어요, 목사님. 아니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제가 겸손하게 여러분들 딱 150살까지만 살라고 하셨잖아요.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내 나이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게 되면은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벌어들이는 게 얼마 안 되니까 헌금만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역할, 내 나이에 있어서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도가요, 나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자까지도 변화시켜요.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뭐 할 때요? 옳게 구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옳게 구할 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옳게 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니까요.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인생은 길어야
얼마 못 살아요.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십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복의 복으로 계속 채워요. 연결된단 말이에요. 아주 연결됩니다. 저희 할머니는 진짜 일찍 돌아가셨어요. 갓 7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했던 바를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걸 구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우리한테는 안 이루어져요? 제 기도가 이루어질 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기도를 하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작 기도해야 될 바를 잃고 엉뚱한 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시간 낭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런 거에다가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인터넷으로 이건 진짜 맛있겠다. 이 집은 꼭 가야 돼. 여기는 꼭 보러 가야 돼. 여기는 꼭 관광 가야 돼. 이런 거 물론 가끔 가십시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너무 시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알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힘쓰세요. 성경 1년에 1독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시간 쓰시면 1년에 2독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더 시간 쓰시면 필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힘을 들이세요. 24절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여보라.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를 짐승의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이 앞에 이거는 딱 앞에 그 부자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까마귀가 창고 있습니까? 그 앞에 부자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창고 짓는 일에만 힘쓰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정작 짐승이면서도 창고도 없고 씨도 뿌리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까마귀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까마귀는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시체 썩은 것들 청소부예요. 까마귀는 그 역할이 뭡니까? 이 길바닥에, 땅바닥에 있는 썩은 것들 뜯어먹는 겁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신다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순종. 오히려 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르시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19절부터 우리 23절, 24절까지 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창조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기다린다라고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까마귀들은 그걸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근데 가장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가야 되는 선봉장인 누구요? 우리 성도가 엉뚱한 걸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데다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요.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염려했던 게 이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키 안 컸어요. 우리 이거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만큼 이거를 염원하고 엄마도 얼마나 원망도 많이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농구 하느라고 막 농구 좋아해가지고 키 크는 게 제 모든 인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안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릎을 다치게 해서라도 안 크게 하세요. 그럼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마침 성경에서 이걸 딱 하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되게 시험으로 다가왔는데 나중엔 이 말씀이 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키가 자라는 거 이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키 커야지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키가 크나요? 아니에요. 키는 그냥 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장기 때 살아있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생활을 하면 키는 자동으로 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크게 하실 때까지. 뭐 유전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봤자 클 사람은 크고 안 클 사람은 안 커요. 그래서 막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염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되지 않아요.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이런 일들이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일마저도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작은 일도 우리 뜻대로 안 되면서 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피조물, 그 중에 이제 식물을 예를 듭니다.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뭘 비교한 거냐면 말 그대로 이 들풀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어서 어차피 백합화라는 것은 1년생이기 때문에 그 해를 못 넘기지 못하고 시들어서 말라버리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이에요, 그냥. 근데 솔로몬의 영광은 뭡니까?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광을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인 그 꽃, 그냥 1년짜리로 창조해 놓으신 그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그 영광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복으로. 근데 그 꽃은 자기가 그 형태를 입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진 것은 대부분 후천적인 노력보다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여러분, 국가,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라 환경 때문에 도저히 될 수 있는 게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암만 재능을 가졌어도요, 암만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저기 아마존에 무슨 부족 있잖아요. 이 턱 밑에 뭐 이렇게 뭐 뚫어가지고, 옛날에 다큐멘터리로 아마존의 눈물인가, 저 그거 보면서 그걸 보는데 너무 뭐랄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되게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나는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없이 오히려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마음에, 그럼 자기가 정말 저기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살았으면은 지금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몰랐으면 행복했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태어난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선교로 제가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는 거,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외모도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외모만 잘생기면도, 실제로 조사 결과도 그래요. 외모가 잘생기잖아요?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기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더 잘 벌 확률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그게 이 시대예요. 근데 그게 요즘 시대만 그랬냐? 아니래요. 옛날에도 그랬대요. 이 세상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그 모든 것들 가지고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암만 잘생겨가지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도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암만 대한민국 좋은 나라, 뭐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부모, 아주 더 훌륭한 좋은데 타고나기를 그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 안에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데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배만 부르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은 각자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엔 이 땅에서 살 만큼 줘요. 이 땅에서 하루 3끼 먹어도 살고요. 어차피 암만 부자도 하루 30끼 못 먹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내가 집이 300채 있어도 300집 돌아다니면서 못 자요. 그러면 죽어요. 잠 못 자서 죽어요. 아니 집이 300개 있으면 이 집에서 1시간 자고 돌아다니면서 잘 거예요? 어차피 한 집에서 내가 누울 공간은 요 한 평, 한 2평 남짓입니다. 내가 누워서 자는 공간은. 내가 돈이 암만 많아도 30끼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육신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은 유한하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추구하고 너희들이 진짜 누리고 진짜 감사함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부활체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추구시키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 유한한 육체,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체 요구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져질 풀에 보다도 못한 그 영광을 위해서 왜 거기다가 그렇게 힘을 쓰냐는 거예요. 요즘에 막 이 명품 옷 막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명품 옷이 실체라도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더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뭐 메타버스 시대가 돼가지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가상 공간에 내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게임 그 캐릭터에다가 옷을 입히는데 루이비통을 입힌대요. 거기다 루이비통 가방 들게 하고 루이비통 옷을 입히는데 그 가방이 그냥 가상 공간의 캐릭터에다가 들리게 하는 가방입니다. 거기다가 입히는 옷이에요. 근데 그게 몇백만 원씩 한대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아에서 살릴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에 불과한 그 가짜에다가 아니 바로 그 직전에는 뭐였어요? 강아지에다가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옷 입히고 막 미용시키고 거기까지도 그래도 강아지도 저 어렸을 때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얘가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막 정이 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그게 그래도 거기다 너무 큰 돈을 들이는 거는 죄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강아지 키우다 보면 이게 정말 사랑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진짜 게임 캐릭터에다가 수백만 원을 들인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 만족, 내 이익, 내 기분 좋음을 위해서는 아주 무의미하고 정말 허탄에 빠질 법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을 거, 나 염려 좀 그만하자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는 거예요. 까마귀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그거 먹고 입을 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먹고 입을 거 말고 내 기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희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아요. 우린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없음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 섞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는 사실상 세트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땅에 온전히 내놓으심으로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고 이루셨고 구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완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마땅히 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것을 누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1차적으로 그걸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만 영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영원해져요. 세상 것으로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차피 내가 안 쓰고 나중에 내 자녀도 잠깐 써요. 좀 지나면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그거 다 나눠 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재물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유한한 재물이 무한의 가치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유한한 재물이 있는데 이 유한한 재물을 앞으로 영원토록 무한한 것으로 무한한 가치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겠어요? 안 바꿔야겠어요? 당장에 바꿔야죠.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1절 보시면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은 택함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택함받은 너희들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구제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게 선한 것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암만 구제해도 그 구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믿음 없이 구제하는 거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갖다 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실 것 같으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소고기 한 번 더 사 드세요. 맛있기라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 구제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 존경하겠지? 이 구제한 거 가지고 내 기분에 만족감을 누리겠지? 물론 그 구제받은 사람들은 좋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마음가짐으로 구제한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늘에 하나도 안 쌓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저거 웃기는 사람이네. 목사라는 사람이 사랑도 없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하지 말라고 그래? 구제하는 것보다 소고기 사 먹는 게 낫다 그래? 그렇게 욕하시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암만 그렇게 욕해도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은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그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배제하고 구제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구제하면서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배제하고 앞서 말했던 제가 의미 없다라는 형태로 구제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의의가 돼요? 자기 의의 돼요. 결국엔 열심히 구제한 걸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랑할 겁니다. 열심히 구제한 게 가지고요, 자기만 드높이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높아지고 교만해질 거예요. 구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구제함을 통해서 이 구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한 거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차피 이거 내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한한 재화가, 유한한 돈이 영원한 가치로 영원한 배낭에 쌓인다니까요. 낡지 아니하는 영원한 배낭에 그 보물들이 그득그득 쌓이게 된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린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이 들어간 구제, 그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의 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구제여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드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는 구제여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게끔 이루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다가 가득가득 쌓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이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요, 좀도 먹지 못하고요, 창고에 놓으면 좀 먹고 도둑이 들고 거기 사람들 경비도 세워야 되죠. 별짓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바꿀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까요? 바로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통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운동, 바로 복음 운동, 그것을 우리는 완성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운동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음 운동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구제가 포함된다니까요. 이 구제라는 게 여러분 단지 물질적인 구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제는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구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구제는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화 중에 가장 값진 재화는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 인원 점점 줄고 있어요. 내일부터 저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어요. 신년 새해가 들었는데 최소한 신년 새해면은 우리가 결심하는 마음이라도, 작년엔 내가 좀 못했어도 올해는 그래 결심을 가지고 더 나와야지 할 텐데, 목회자가 미련하고 연약하니까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내일부터 기도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내 자신부터 복음 운동으로 내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내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게 내 주변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들어더라도요,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구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니까요. 그 옳은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옳은 것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배우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옳은 것은 말씀에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만 옳은 것이 우리가 추구가 돼요. 근데 성령의 임재는 예배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탄식하신다니까요. 탄식하신다고요. 우리가 뭘 추구해야겠습니까? 이 옳은 것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함을 위해서, 그 참된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 자꾸만 나를 쳐서 봉축시키고요, 자꾸만 옳은 것을 계속 찾아나가고 세워나가고 점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건설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세워져 나가는, 자꾸만 내 믿음 안에서 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의를 자꾸 내 안에 건설해 나가세요. 나만 건설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자꾸만 변화시키시고 그 생명 가운데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자꾸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단지 그냥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런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네가 지금 얼마나 허탄한 데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중요한 거, 말씀의 가치, 정말 붙들어야 되는 그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먼저 예배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어야 돼요. 너희 보물이 있는 것, 내가 진짜 원하고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뭣도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 보물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곳에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우리의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두시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영원한 가치, 말씀의 생명의 가치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두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는 하나님의 택한 적은 무리, 그 택한 백성들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